우리 먼저 앞뒤전으로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묵 집사님 몇 달 만에 또 퇴원하시고 오늘도 걸음을 하셨고요. 시온이도 오늘 잘 나왔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생명을 받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조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원고를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인생에게 갚으시는 예수님의 보상으로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더 붙었죠. 그러니까 이 인생에게 갚으시는 예수님의 보상이라는 것에 대반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에 대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깨달으셔야지 분별이 돼요. 다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정말 복음이 어떤 것이 복음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계속 헷갈려요. 이랬다, 어떤 때 이랬다 저랬다, 이게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마음의 분주함이 생기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걸 들으면서 엄청난 반전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더 뼈저리게 깊이 있게 아셔야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위에 보면 영생 곧 하늘나라 상속은 같은 말이죠. 우리의 수고와 고난과 순종과 사랑과 믿음에 대한 보상의 대가인가. 사실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요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 아닌가요? 라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어떤 때는 은혜라고 그러고, 뭐 어떤 때는 뭐 또 다 이거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뜻하셨던 그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배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유대교나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고 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자꾸 목적인 거예요. 그죠? 다른 종교 앞에 비는 것처럼 내가 뭘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뭘 헌신을 드리고 뭘 해서 안 빠지고 뭘 하고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시는 이 땅에서의 누림, 이게 큰일 나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는 건 그냥 창조주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뭐 하려고?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자녀로 뭐 하시려고? 양육하시려고 하는 뜻에 우리를 뭐 하는 것? 순종해 가는 길. 이게 종교성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따르는 방법과 목적과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확실해지셔야, 그래서 종교로,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면 자꾸 예수님에게 누구를 맞춰달라 그래요? 내 뭔가를 맞춰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맨 그딴 걸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이 누구 뜻을 따라가는 거죠? 내 뜻이 있어요. 내 원함이 있지만 잘 안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대로, 양육의 길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길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이 얘기, 어느 목사는 저 얘기, 똑같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서도 다 틀려, 말이. 핵심이 다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래놓고 또 은혜로 간다 그러다가 또 분위기를 싹 보면 은혜가 아니야. 뭐 해야 될 것 같아. 자꾸 교회에다가 시간 뭐 해야 되고 자꾸 그걸 이제 막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헷갈리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그래서 오늘 통해서 반전,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더 확실히 아시고 반쪽짜리 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정확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천국 복음이,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옆에를 한번 볼게요. 보상이라는 말.
이 보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서만 쓸 수 있어요? 예수님 쪽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단한 것들을 했든지, 선한 행동을 했든지, 뭐 착한 일을 했든지, 뭐 했든지 간에 이거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유가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아 왔어요. 열심히 해서. 그럼 엄마가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기 위해서 엄마 입장에서 상금을 주기도 하고 치킨을 쏴주기도 하고 뭐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은혜고 선물이에요. 근데 온유의 입장에서 엄마 나 100점 맞았으니까 뭐 줘. 이거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거지. 뭐 너 100점 받는다고 내가 뭐 월급이 올라가냐, 무슨 뭐 생명이 한 시간 연장이 되냐.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더 용기를 주고 뭔가 더 재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너스로, 선물로 그렇게 더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양과 염소에서도 똑같이 뭔가 열심히 했는데 양은 뭐가 없고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본인들이 전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염소는 반드시 뭘 얘기해요? 뭘 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 말고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걸랑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걸랑요? 주를 위해서 뭘, 다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거 했는데 그럼 뭐 주셔야죠. 자꾸 그런 개념을 가지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땅 넓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몇 층천 가는 사람, 이걸 누가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그 종교심에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차이를 두고 그 아이에 맞게 하긴 하지만 똑같은 사랑을 주는 건데, 자녀들은 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물며 그러겠냐는 거죠. 이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에 분리되는 거예요. 다 분리되었던 것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분인데,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건데 왜 하늘나라에서 나눌 거라는 생각을 갖죠? 이 땅에서 너가 뭘 얼만큼 했느냐? 예, 제가 한 가지 질문해요. 그러면 목사로서 몇 명을 목회해야 그러면 구원받고 몇 명 정도를 뭐 목회해야 칭찬받고 상 받을까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건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게 헷갈려가지고 뭔가 성도가 몇 명 없이 뭐 이렇게 개척해놓고 없으면 스스로가 아이고 부끄럽니만이,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제발 성경대로. 응? 너 가정 하나만 제대로 책임지고 너 하나라도 바르게 서라 라는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인데, 자꾸 그 생각을 가지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아. 끌어모으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막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늘어나면, 그래서 뭔가 숫자가 늘어나면 누구의 은혜에 다? 자기의 자기. 내가 이 방법 썼더니 저 방법 썼더니,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이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누구라 그러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누구? 여호와라고 정확하게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서도 결과는 전혀 누구적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적인 결과로 가지 않고 한 가족 되는 열매로 가지 않고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죠. 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 조금 더 조명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의 심령에 더 깊이 새기셔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성과 방향성과 하루하루 산다는 의미의 기준을 잘 아시게 되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기억력도 대단하네.
그죠? 와, 기억력도 대단해.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이건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있어지는 그 모든 일들, 예, 그게 다, 예, 그런 위험 속에였지만 예수님이 지켜주고 돌보셨다는 거죠.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맞아요, 이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뭐 할 말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민과 고난과 이것도 있었다는 거죠.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수고 요것만 봐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기독교적인 개념이라는 이 땅에서 뭔가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보상은 고사하고요, 육체의 가시로 아팠고요, 뭐 대접받은 것이 없고요, 맨날 당신 사도 아니지?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오히려 대적하고 시컨 개척해갖고 해놨더니 어디 갔다 왔더니 또 다른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고민,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영적인 고민이죠. 이걸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다 알고 보면, 예, 복음을 위해서 한 거라면 반드시 뭔가 지금 기독교적인 생각, 유대교적인 생각이라면 반드시 떵떵거리든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천국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땅에서의 보상이 없었어요. 예. 맞죠? 그죠? 예.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선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생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개념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정말 모르면 계속 헷갈리고 계속 이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좀 더 볼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은 사역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했던 내용들이에요. 수고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예.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놀라운 경험, 무슨 경험이죠? 영적인 경험, 1대1의 경험. 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돌이키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었던 한 14년 전에 있었던 그 영적인 엄청난 체험들, 이거는 전도나 어떤 뭐 선교나 자기 어떤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와, 예, 사도 바울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경험 때문에 뭐해질까봐.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뭐, 전도를 많이 했던, 충성했던, 헌신했던, 고난을 많이 당했던 뭐든지 간에 그 어떤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했던 그 모든 선한 것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의의가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죄를 씻을 방법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만큼 전도하면 죄가 씻어질까요? 얼만큼 금식하면 이 죄가 없어질까요? 얼만큼 착한 일을 하면 이게 없어질까요? 근데 종교적인 개념은 그 사람 착했어, 법 없이도 살 수 있었지, 그러니까 어디 갈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이 죄는요, 죄 없는 분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대신 뭐 해야 돼요? 지불해서, 죄의 대가가 뭐죠? 사망이, 죽음이에요. 죽어야지만 인간의 죄는 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자꾸 내가 뭘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뭘 교회에 뭘 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해서, 이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거기도 삽입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거 생각되어지고 자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벌써 복음의 길이, 복음의 발을 내딛는 길이 무슨 길이다? 잘못된 복음의 길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뭐 하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뭐 하면 내가 죄를 면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조건을 봤더니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뭔가 지불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절도예요. 사기예요. 그렇죠? 예. 하고 그 죄의 값으로 뭐 해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밖에는 없는 거죠?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에 자꾸 뭔가를 집어넣게 만들고,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제가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뭐도 하고, 자꾸 이런 말이 떠올려지고, 자꾸 이런 생각이 내 속에 뭔가를 이렇게 되어지는 자체가 뭐다? 정말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복음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복음을 명확하게 더 이해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섭섭마귀가 나올 거고, 자꾸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관계성 안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뭐 많이 해준들 뭐 하겠어요? 그게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조건, 영생의 조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이 뭘 어떤 대단한 선을 하더라도 그걸로는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교만해질까 봐, 이건 사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영생이라는 길을 가게 하신 예수님의 양육의 길 때문이라는 거죠. 예.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죠. 사도 바울 보상받기는커녕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가 또 부족해가지고 또 이런 것까지 주세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은연중에 자기 마음속에 조금 섭섭한 게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아직 몰랐으니까. 그거 보여주시나 말든지, 또 그리고 내가 그러고 싶지도 않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거 보여주시고 자꾸 나는 이 모양 욕거리 자꾸 될까요? 남들의 병은 손수건만 던져도 고쳐주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래 해요? 자존심도 상할 거고, 잘못 생각하면. 예. 교만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써놨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단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양육을 위해서. 이거는 사역화, 헌신과 이거랑 관계없어요.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나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뭐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제자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어쩌면 행했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이 수고했다고도 나오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의의가 아닌 그것이 뭐가 되도록? 자랑이 되도록.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바로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뭐하는 것?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쌩쌩하고 잘 나가고 아픈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러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뭔가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봤더니 전혀 그거랑 관계없네요. 사실은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종교적인 개념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다라는 개념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12제자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사신 공생의 길 자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념이. 왜? 날마다 원망인데 뭘.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뭐, 아무리 뭘 해도. 예, 뭔 말인지 알잖아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생활에 벌어지는 아픈 거든지 병나는 거든지 아까 말하면 막 풍랑부터 자연재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거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 양육으로.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 내가 아픈 게 예수님을 위한 거래요. 내가 뭐 되는 거? 연약함을 아는 거. 교만해지지 않는 거. 여러분, 기독교적인 거나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뭔가 보상으로 나타나고 뭔가 되어진 결과가 있어야지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간증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하는 고통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뭐 하려는 것? 천국 복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삼고 나를 양육하시고 옛사람 명을 제거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기 위한 누구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거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내 속에서 혼란이 계속 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좀 몸이 좀 그렇고 옛날 기능이 좀 떨어져 가면서 자꾸 연약한 것을 알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젊고 막 이럴 때 30대 이렇게 막 그럴 때는 눈 뜨면 그 다음날 피로 싹 가시고 하나 고민할 일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틀려져. 한 해 한 해가 틀려져. 오늘 하루 눈 뜨면서 오늘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고 힘을 얻어서 가려고, 이게 겸손이 생기는 거고 우리의 주제가 파악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나이 70, 80 돼서라도 쌩쌩해지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젊은 사람처럼 막 이럴수록 예수님을 찾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과정의 프로그램이라는. 그래, 젊을 때는 네 멋대로 되돌아가기도 그랬지만 막 네 능력으로 막 사는 것 같이 막 되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다? 은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들을 이 땅에서 먼저 양육으로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 쓰기 전에 먼저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오늘 하루를 다 살았으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눈을 뜨게 해주시면 눈 뜨면서 또 하루를 또 맡기고, 이게 이제 조금 젊을 때보다는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생활이요, 일상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누구를 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겠죠. 예. 자, 볼게요. 10절에,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뭐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였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영생의 길을 가는 것에 모든 걸 난 버렸어요. 이 땅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 자랑거리, 의지거리들 막 이런 것들을 싹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내가 원하는 보상은 뭐밖에 없어요?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에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가 되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체가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영생의 길은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뭘 수고하고 뭘 했다 그래서의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미래에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천국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자기는 그 일을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서의 뭐가 아니라 누가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천국 복음의 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뭘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오늘도 이 땅에 선교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것은 그거보다는 뭐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맞이해 주실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계획을 향해서만 내가 달려갑니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좀 더 아시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예.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그 위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전도했다, 어떻게 선교했다, 내 모든 생각의 모든 것들이 한 명이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은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에 내가 모든 것을 맞추어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국면이 전환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그거고 전도하고 뭐하고 사람 얻는 건 그거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24절. 경주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다 같이 달리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기서 1등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주,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가 1등을 위해서는 엄청난, 그죠? 온 힘을 다 썼죠, 그죠? 2등도 필요 없으니까. 예. 그 1등의 영광에 대한 가치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에 그 대한 것에 대한 가치를 이 정도로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거나 거기서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뜻을 따라 순종해 가려는 마음의 중심이 이 정도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예. 자,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있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막 그죠? 땀도 빼고 뭐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것들을 다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결코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하지만 나왔네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 자,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이 하늘의 상은 1등, 2등, 3등, 4등이 있다, 없다? 없다. 완주다. 예. 그냥 자기 믿음의 형편과 뭐에 맞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끝까지 완주만 하면 되는 것. 예. 자, 그런데 볼게요. 예.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결승점을 향하여 1등 하려는 게 아니라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뭐하지 않고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만만히 가벼이 이렇게 여기지 않고 내 믿음의 분량에 최선의 것들을 맞추어 하늘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자꾸 세상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 세상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려는 것들이 자꾸 유혹을 할까요? 하지요. 뭐 어디 이렇게 남자들이 오늘 결심하고 일찍 집에 좀 그래 이제부터 일찍 집에 가야지. 그런데 쉬었다 가세요. 여기 좋아요. 놀다 가세요. 막 이러면 막 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변을 돌아보면 쉬었다 가세요. 조금 좀 놀다 가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데를 지나갈 때는 무조건 빨리 가야 돼. 조금 더 여유를 두지 말고 정신없이 빨리 걸어가면 잡을 기회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조금 여유 있게 걸어가면 여기서 끌고 저기서 끌고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잘생겼네요. 아유 대단하시. 별의별 것들이 다 잡다한 것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 1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를 보고 뭘 쉬었다 가긴 어디를 가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장난처럼 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전심을 향해서 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27절 내 생활을 내 삶을 나는 사역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영성, 내 삶, 내 생활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과의 관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누구 기준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양육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양육받고 훈련합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뭐가 돼요?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선교했어요. 이거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제가 하늘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영생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늘의 부름의 상, 영생,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그것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라는 걸 아죠. 전혀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목적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한눈을 팔지 않는다. 운동선수가 1등을 위해서 단련하는 것처럼 나는 내 삶의 것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간다. 내가 뭐가 될까 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뭘 해놓은 거랑은 영생 얻는 거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내가 뭘 많이 했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막 교회를 크게 했고 뭘 했고 자꾸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걸 했던 사도 바울만큼 했을까요? 안 했죠. 10분의 1만 해도 벌써 어떻게 됐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뭐예요? 예수님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관계,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에 대한 그 대속에 대한 이 모든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놓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밑에 볼게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보면 뭘 얼만큼 구제하고 얼만큼 선한 일하고 얼만큼 뭘 하면 얼만큼 전도하고 얼만큼 뭘 하면 양이 되고 얼만큼 뭘 하면 염소가 되고 그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자꾸 교회 그들이 은연중에
자꾸 사입이나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조직에 충성해야 되고 뭘 집 하나 다 바쳐야 되고 뭐 헌신해 자꾸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의 이 지금 양과 염소로 나오는 심판하실 때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도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뭔 말인지 알겠죠?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5달란트 가지고 10 남기고 2달란트로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달란트는 뭘 남겨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달란트가 무슨 자기의 능력이라며요? 뭐 음악적인 능력이든 예수님이 주신 뭐 막 재능이라며요? 그 재능으로 뭘 남겨야 돼요, 도대체? 그 재능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재능으로 음악적인 재능으로 성가대 안 빠지고 뭘 많이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번 보시라니까요. 적나라하게. 도대체 그럼 뭘 남겨야 돼? 무슨 뭘 장사해서 뭘 남겨야 이게 예수님이 칭찬해서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고 누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고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비유잖아요. 비우면 뭔가 하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여러분 쉬지 않고 뭐 해야 되고 다 자기 나름대로 뭘 하라고 엄청나게 하고 교회에 뭐 하는 일에 막 정신없이 행사와 프로그램과 구역 예배 안 빠져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잔뜩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도 많이 해도 영생과 하늘나라의 어떤 상속과 천국 복음 안에서는 그게 영향을 줄 수 한 표라도 0.001%라도 영향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름을 준비하는 건요. 기름을 준비하는 건 도대체 뭔 거예요? 뭐가 기름인 거예요, 도대체? 뭐 얼만큼 해야 기름인 거예요, 도대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성이지 어떤 실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시 은혜지만 뒤에 나와요. 예.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른 보상이 필요 없는 뭐였다? 은혜였다. 양들이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했는데 수고를 안 느껴져.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다 알죠, 우리는. 예. 했는데 이게 다 누구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 마음 주고 건강 주고 생각 주고 다 이게 이제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사실. 천국 복음의 진수는 실제로 세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뭐 절제하기도 하고 아까 사도 바울이 막 자기 몸을 쳐서 복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수고예요, 안 수고예요? 수고가 아니야. 하나도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 가치가.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여러분의 신명 깊숙한 곳에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자, 더 볼게요. 예. 그러나 염소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성 보상을 요구하는 자들이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평생을 다해 예수님께로 인도한 선교고 전도자로서 헌신했지만 그 행함의 대가의 보상으로 영생을 얻음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의 진짜 진수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밑에 있지만 많은 왕자들 중에 자기가 세자로 책봉이 딱 됐어요. 그럼 세자로 책봉이 되면 그때부터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무슨 수업을 해요? 왕의 수업을 해요. 왕의 수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뭐로? 후계자로, 세자로 책봉을 해줬다라는 그것의 은혜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이 세자가 돼서 왕이 되는 것, 돼서 가는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이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해주었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왕의 수업을 받고 세자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수고일까요? 아닐까요?
수고가 아닌 거예요. 네. 거기 가는 과정에서 정말 막 그 선생님들 막 그 세자 그 선생님들이 막 엄청나게 똑똑하다, 지혜롭다, 잘한다 그렇게 뛰어난 그 세자로서의 길을 가도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낼 게 아니라 그것보다 뭐다? 아버지가 나를 세자 삼아주는 거에 대한 거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양육의 이 복음의 진수가 바로 모든 것이 뭐 내가 대가나 보상이나 또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잘 뭘 한 것 때문에 세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과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제대로 잘 받고 천국 복음 안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 뭘 생각지 않은 거다? 보상을 생각지 않은 거다. 뭐만 생각이 나는 거다? 은혜라는 거. 이게 양육을 제대로 받은 마지막 결과예요. 영생, 예수님 앞에 가서 영생, 하늘나라 상속자, 이 천국 이거 통해서 그걸 내가 받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인데 마땅히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을 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절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다. 개념을 조금 아시겠어요? 조금 더 내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그런데 종교성 안에도 은혜를 얘기해 안 해요? 아유, 은혜였어요. 이것어요. 저 하면서도 거기에 항상 내 속에 남아있는 거. 은혜 얘기하면서 그 안에 또 뭐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도 내가 뭘?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적당히 뭔가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0.001 마이크로만큼의 어떤 먼지만큼의 뭐도 있다 없다? 절대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성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사상과 교리 안에서는 이게 여러분 엄두도 못 낼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다루어질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에요. 이건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양육을 통해서 내 심령에 젖어들어야 되고 이게 깊이 있게 뼈저리게 내 속에 이것이 예수님이 그거를 해주셔야 군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니 이게 나 같은 이게 큰 은혜와 큰 이걸 받았는데 이것쯤이야 뭐 감히 어디 여기에 뭘 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끼리는 아는 용어잖아요. 우리끼리는 굳이 적나라하게 다 여러분의 인생을 막 길게 설명 안 해도 몇 마디 탁탁 들으면 그냥 해석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뒤에 성경에도 나와요. 더 정확하게 나와요. 볼게요. 밑에 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주제를 알게 됐는데 뭘 알게 돼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출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문 이거 자랑거리였어요?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의 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먼지요, 티끌이요, 뭐 이랬다는 것. 그리고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살려면 자기 경건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필요하고 노력하고 애쓴 그 수고가 잔뜩 있어서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어 라고 자랑거리였는데 이거는 복음 앞에 딱 쓰니까, 천국 복음 앞에 쓰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리는 더 괴수죠? 저만 그런가요? 더 괴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절보다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의 길이에요. 이게 양육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나는 먼지요 티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천국 복음의 반전인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면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모든 것들,
자연 만물에 통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뭐다? 사랑이고 은혜이고 양육의 길이었다.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 맞이해 주실 사랑이었다. 그래서 온유가 말 안 듣고 그럴 땐 엄마가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매도 될 때가 있겠죠. 매 아파요. 근데 무슨 매라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를 깨달으면 나중에 철이 들면 지금은 엄마 스트레스 푸는 거야 막 그럴 거야 속으로 대놓고 일단 또 맞으니까. 예. 근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는 그게 이런 거죠. 제대로 된 복음 안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원망도 신세한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영생의 가치가 하늘나라 상속의 가치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자 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예.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과거를 예수님이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과거를요. 과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제시신 받은 다음에는 과거 끄집어내 갖고도 옛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과거를 끄집어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를 뭐 한 거예요? 깨달아서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거 또 막 그래서 후회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안 묻는데 와 이게 나는 그때 잘하는 건 줄 알았고 자랑거리였고 막 엄청나게 교계에서 막 그 산헤드리고 그 공회 이 공회에서 막 명령지를 받아가지고 완장 차고 막 와 이게 막 대단한 주를 위한 뭔 줄 알았는데 그게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영생을 할 만한 조건이나 뭐 하나 다 그 잘못한 것도 그렇고 또 뭐 한 거 좀 잘한 것조차도 하나도 거기에 그게 없는 거예요.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1000만%, 억만 %. 아니 왜 그렇게 매맞으면서 아니 그렇게 죽을 뻔 여러 번에 하면서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자기의 무엇으로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옆에서 막 얘기를 해줘도 그랬었어? 몰라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 볼게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뭐한다? 못할 자니라. 겸손한 척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과 방향성은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잘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게 뼈저리게 깊숙하게 충분히 뭐 돼야 된다? 여기서 솟아나야 된다. 날마다 이게 느껴져야 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하지 않아서 헛되지 아니하여 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했어야 안 했네. 옛날 했다고 나오네. 그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매를 맞았고 더 많이 고난도 많이 했고 어쩌면 또 더 전도도 더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 자기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는 한 거잖아요. 그죠? 한 거는 한 건데 그냥 척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지 않은 게 있다 없다. 이거 느끼지 못하면 바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날마다 느껴져야 돼요. 아니면 무슨 열쇠를 써요? 천국 열쇠 하나 맞춰드릴까요? 눈에 보이게? 열쇠집 가서 맨날 갖고 다니면서 쓰게? 쓰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 그래서 한 것이 아니요. 오직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보태지 마.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이게 천국 복음의 반전이에요. 보상에 대한 반전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다? 내 수고에 대한 당연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제 그게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영생이나 하늘나라 상속은 우리의 실적이나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가 아니다. 전적인 은혜요 선물 자체이다. 보상을 바르고 고난을 견딘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뒤에 나와요. 그것은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으시려는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큰 사랑과 은혜로 멀어주시는 것. 선물로 거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천국 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냥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한 가족 삼아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천국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그것을 계획하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가 뭐다? 보상으로 알게 된다. 이게 절여져야 돼요.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이거 아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한 1, 2년 전에 했잖아요.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 성도들 또 바리새인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형 그들은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감사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 엄청나게 예수님 쏟아부어 주었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복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유대교라는 그 종교적인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종교적인 복음은 항상 뭐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보상, 대가. 이게 이 땅에서 주어져야 되고 하늘나라에서 그냥 당연한 거고 이걸 완전히 버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속에서도 자꾸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한 것들은 보상으로 남아요. 꼭 남아. 근데 누구로 말미암은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 보상. 아무리 보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숟가락을 올리려고 해도 이게 마음에서 잡히질 않아.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반전이고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과 다른 복음과는 더 선명하게 구별되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사랑, 은혜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것이죠. 즉 보상에 대한 내용이 아닌, 보상에 대한 내용이 뭐죠? 영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그걸 주시려고 했던 아버지의 사랑, 마음, 이거인 거예요. 이거. 아닌 창조자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 그 사랑 자체에 대한 감격과 감사 자체가 보상이게 되어짐을 말한다. 아까 세자 책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자녀에게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빵을 사다 줘. 그러니까 그 빵이 보상인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빵보다, 지금 빵이 더 맛있는데 하여튼 그 빵보다 아버지가 누구를 생각해서, 자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자식에게, 뭔 말인지 알죠? 그게 보상인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잘못 알면 빵이 보상으로 자꾸 생각되는, 그러니까 뭘 했기 때문에, 뭘 전도 많이 해서. 근데 희한하게 교회들이 자꾸 뭐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전도, 여러 번 전도 못하고 예수님 계속 이상하게 뭔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그걸로 영생하고 관계 있다 없다? 하나도 관계 없다. 그걸로 서로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잘났다 그러고 막 상 받고 여기서 막 존경받고 높임 받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이딴 짓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누가 해주고 그렇게 누가 여겨줄까봐 막 여기서 막 그렇게 되면 막 여기서 막 요동이, 무슨 말씀에 내가 이거 아이고 보나마나 이것도 내 의로 한 게 있네. 그래서 뭔가 저 사람들에게 보인 거구나. 이건 그냥 액션이 아니고요,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은혜죠. 예수님이 그거 그렇게 침 바르고 하는 그거 말고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 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함께 공감하고 느껴지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요. 예. 그래서 당연히 빵을 주심이 아니라 감사의 행위로 여겨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을 볼게요. 이 에베소서 1장의 1, 2, 3절, 3절부터 쭉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죠? 천국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나오고 바로 밑에 나오는 걸 한번 보세요. 예.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뭐다? 이게 은혜고, 이 은혜에 대한 것이 곧 우리에게는 뭐다? 보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정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 되게 하려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뭐에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이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네,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잖아요. 한번 역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나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성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주장 안 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나요? 갈 때 내 거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내가 내 몸이지만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를 조절할 수 있나요? 내 몸을 내가 치료할 수 있나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을 내 멋대로 뭔가 통제할 수 있나요? 내 인생인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싶다고 지옥 가고, 더 살고 싶다고 더 살아지고, 덜 살고 싶다고 덜 살아질 수 있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적어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잠자는 거, 머리만 대도 잠이 착 와. 그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숨 쉬고, 걷고, 마시고, 소화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행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누구의 통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가 대단한 것들이 있었던 게 있던가요? 소화도 내 멋대로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만물의 영장인데 무엇 하나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한번 써갖고 와보세요. 써갖고 와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뭘 이룬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모세혈관 하나만 딱 해도 맨날 힘이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악의 힘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별의별 것들이 다 이거 중간중간 조금씩 경험하잖아요. 맛있게 삼겹살 구워 먹고 막 이제 먹고 싶어서 잔뜩 먹었다가 탈이 나면 설사 짝짝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귀중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소화 잘 되는 거 막 그리고 나서 돈보다도 뭐가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겨우 요만큼 조금 알고 깨닫는 거. 예수님의 수천만 가지 그 은혜의 그 간섭. 욥도 그거 하나 못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유대교에 속해 있던 그 수만큼 잘났다고 열심히 믿었다고 뭘 했다고 했던 그 수만큼 떠들었던 그들이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전혀 감사를 알지 못하고 다 자기 의만 자랑하고. 욥도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죠. 근데 자기의 의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나중에 그 42장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의롭게, 얼마나 대단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에게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예전에 뭐로 충만했으니까. 자랑거리와 교만으로 충만했으니까. 욥은 그걸로 대단한, 자식들까지 염려하면서 쟤네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대신 가서 제사 드려주고 막. 그러니 42장까지 가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속 깊이 내 심령 관절 골수 깊이 이게 깨달아져야 철든 자식이고 그래야 장성한 자식이에요. 자식을 키워도 오히려 보면 오히려 옛날에 보면 첫째 아들한테 많이 신경 써주잖아요. 막 학원도 보내고 뭐 동생은 좀 공부도 반대로 되는 집도 있지만 그렇게 가지고 오히려 더 신경 써주고 뭐 많이 했던 큰아들보다 어느 날 큰아들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똑같이 키웠는데 오히려 동생이 장학금 받아서 막 했고 시간 날 때마다 엄마도 도와주고 아버지도 농사일로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형은 유학 보내놓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창자에 비해서 첫째나 창자나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는 똑같은 은혜에 있었잖아요. 근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오히려 그렇게 더 뭐 해주지 못했던 그 자식은 감사해요 엄마 은혜예요. 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뒷바라고 막 해줬던 대부분 옛날에 아들들. 딸은 막 이랬지만 우리 딸이 더 효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옛날에 왜 그 아들들이 그랬는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긴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자, 한번 더 볼게요. 조금만 더 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요? 가족으로 삼아주신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대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보상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한 거죠? 이게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보상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로만 찬양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계산이 안 돼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절기 지키라고 그러고 막 계속 강조하셨죠. 이거 놓치고 이거 하는 순간 교만해져서 뭐 생각하는 거죠? 보상 생각하고 등 따시고 배부러지는 순간 누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해진다는 거예요. 뭘 놓치면? 이 은혜를 놓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죠? 이거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 모아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계획. 이게 무슨 복음? 이게 천국 복음. 이거 외에 다른 뭔가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으로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뭘 해야 되를 이 기타 모든 잡다한 모든 것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죄사할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데모해갖고 법을 막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기도하고 인간이 아무리 때를 써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뭔 인간의 뭐가 거기가 포함된 게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전적으로 누구의 계획대로예요? 누구의 은혜대로예요? 예수님.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인 것? 그분이 우리의 누구신 것? 아버지인 걸 알고 날마다 이것만으로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의 조건과 관계가 없이 그것을 누릴 한 가족으로 집에 돌아가서 함께 하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동행하시면서 이끌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우리가 뭐 할 때도 잠잘 때도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에베소서 2장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뭐하게 해준다? 깨닫게 해서. 우리의 노고와 수고가 아니에요. 뭐가 더 깨달아져요? 은혜가 더 깨달아지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리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뭐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예, 여기에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다고요. 교리들이. 예, 천국 복음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이다 아니다. 세 계명을 지켜서 받은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발 여기 헷갈리지 말라. 뒤에 제가 더 이거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양과 염소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천국 복음을 제대로 가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고? 예,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제?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세 계명이요. 한 가족 되게 하려고.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세 계명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예, 철철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이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그 전에 중간에 에베소서 3장 먼저 볼게요. 아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게 한 게 누구의 은혜라 그랬어요? 예, 볼게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일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천국복음.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유대 사람들처럼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나큰 복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주시라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특권을 누구에게 줬대요? 사도 바울에게 주었대요. 또한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재능도 뭐 했대요? 예. 수고하고 뭐 했어도 다 예수님이 준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야말로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가장 뭐한 사람? 쓸모없는 인간. 와, 옛날엔 아니었잖아요. 누구를 보다도 대단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매맞고 했던 거 하여튼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예.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게 다 해주셨다. 예. 마지막으로 위에 고린도전서 2장과 요한계시록 20장까지만 오늘 읽고 마칠게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뭐하게 하는 것? 이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물, 알죠? 선물이 뭔지?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포장지를 씌우고 막 억지로 감동을 주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기록 그대로를 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의 가치를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예.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뭐합니다?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에는 뭐밖에 없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에요. 인간은 그냥 재료만 준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성령의 말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나가지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테크닉과 자기 언어와 세상적인 뭔가의 언변을 갖고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설교 만들고 막 세상적인 가치로 떠드는 사람들, 그럴싸한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연설가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야 몰라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 그 은혜에 대한 것들. 그분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 내가 뭘 했습니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성경에 보면 쭉 너희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상주에 막 내용 엄청나게 많죠.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 마지막 백보자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취를 요한계시록에 온데 간데 없습니다. 나는 또 죽은 자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많은 책이 있고 거기다가 무슨 책이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많은 책들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뭐 생명책, 딱 단수로 돼 있는 생명책. 많은 책들과 생명책이에요. 예.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뭐들 안에?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각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따라 심판을 받아. 이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의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그래서 나중에 항의할까 봐. 제가 언제 그랬어요? 뭐 아까 그 염소처럼. 그래서 일일이 낱낱이 그들의 삶의 행위고 은혜 안에서 뭔 말인지 알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 아까 염소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누구예요? 예수를 옷 입었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고 예수님, 뭔 말인지 알죠? 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리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삶의 행위의 기록들이 없어요. 왜 이런 거는 안 보는지 몰라, 요한계시록에서. 예? 여기서 다 정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였다, 선물이었다, 이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보면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심판대 앞에 선다, 안 선다. 사랑 가운데 있으면 심판대에서도 당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야지. 우리 전 집사님 뭐 보면 수고의 그게 비중이 틀려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하고 관계가 없는 걸 알아야죠. 그냥 멀어. 은혜로. 더 탕감받은 것이 많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은혜대로 뭔가 이렇게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보상이나 뭐가 하나도 없는 거. 원근갑처에서 모여도 하나도 뭔 말인지 알죠? 누가 뭐 했어요? 아이고, 그러네요. 막 그런 게 하나도 내 속에서 뭔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 보세요, 그 밑에 마지막으로. 예.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어디 들어가요?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다 어디에 들어가요? 예.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짐승에게 절해요, 안 해요? 이제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이해가 좀 가세요? 복음이 잘못되면 계속 저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막 집 두고 주고 막 그런 얘기 많죠? 예. 갔더니 막 누구는 삐까뻔쩍한 보석을 여기저기 달고 막 해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증명하는 걸 보시라고요. 양과 염소에서도 증명하는 걸 보시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게 너무도 큰 거야.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야. 죄인 괴수의 괴수자가 점점 늘어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확실한 것을 분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종교성이나 이 더러운 찢기들을 완전히 불태워 없어서 정결하게 만든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오직 누구로? 예수님으로. 뭘 했든지 간에. 수고가 자꾸 남고 계산이 서면 뭐 하셔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은영 집사가 요원이한테 내가 너를 이놈의 새끼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했더라도 누구의 은혜였어요, 은영 집사님? 이게 진짜 돼야 돼. 오늘은 복음의 진술을 알려드린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